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로이드 조지가 자기 반대 진영에 있는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여성 정치가와 말싸움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성 정치가도 아주 말이 좀 센 것 같아요. 아주 독설을 퍼부는데 뭐라고 했느냐, 이 조지한테 당신이 내 남편이라면 내가 독약을 먹이고 말 거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이드 조지 정치가도 뭐 산전수전을 다 겪은 분이니까 빙그레 웃으면서 한마디 쏘아붙였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라면 감사함으로 그 독약을 마시겠어 그랬답니다. 이게 말싸움이에요. 가만히 세상 돌아가는 거 보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느냐, 거짓말을 크게 내면 목소리 큰 분이 이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말, 진리의 말, 복음의 말을 크게 외쳐야 됩니다. 자, 2부 때는 조금 목소리 톤을 낮출 테니까 여러분은 아멘을 크게 하십시오. 목소리 큰 분이 이겨요. 우리는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말을 외칩니다. 세상의 말, 죽는 말, 사망의 말을 외치면 죽어요. 복음의 말을 외쳐야 삽니다.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기도 하지만 한마디 말 때문에 사람이 죽고 살 수도 있어요.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특별히 법정에서, 최고재판장에서 재판장이 유죄, 무죄 이 한마디로 죽고 살고가 결정됩니다. 물론 뭐 사형선고, 사형제도는 없지만은 때로는 우리 그런 말이 있죠. 인격살인. 간간히 우리가 이렇게 신문지상이나 이런 데 들려오면은 재판에서는 유죄 되었는데, 죄인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억울한가 봐요. 이 사람이 원통한가 봐요. 자살을 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정에서의 말 한마디가, 인간의 말 한마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욥기서 1장, 2장은 이 세상의 나라들의 법정이 아닌 천국, 하늘에 있는 우주 만물의 최고 법정에서 벌어지는 재판 상황을 생중계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역시 서로 고소하고 변론하는 말다툼, 말싸움, 논쟁이 많이 벌어져요. 욥기 1장 6절은 그 하늘 법정, 천국의 법정에서의 그 재판에 참여한 주체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고, 누구도 섰어요? 사탄도 그들 가운데에 온지라. 왔어요, 사탄도. 그 하늘 법정의 최고 재판장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문맥을 보면은 신약에서는 주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식된 사람, 성도를 가르치지만 구약에서는 간간히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들로 지칭합니다. 신령한 영적 존재, 상속받은 성도들을 도우라고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천군 천사들, 특히 천사들, 일종의 변호인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늘 법정에. 그런데 사탄이가 거기 왔네요. 뭐하러 왔을까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법대로 하세요. 인생의, 세상의 죄를 고소 고발하는 역할로 고발자로 온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욥기서 전체의 구조를 살펴보면은 하늘의 법정에서 말싸움하는 장면이 1장, 2장에서 이어지다가 3장부터 37장까지 욥을 위로하러 왔던 세 친구하고 위로만 하면 되는데 자꾸 말을 못하다가 욥하고 욥의 세 친구가 말싸움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위로가 아니라 욥에게 더 큰 상처가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친구들이 뭐라고 하느냐, 네가 다 죄가 있어서 이래 이 모양 된 거야. 욥이 지금 고난당하는데, 의인의 고난을. 그 말로 보면은 욥은 지금 완전히 만신창이가 되고 비참한 지경이니까 친구들의 말이 옳아 보여요,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그러다가 38장, 39장, 40장, 41장에서 하늘 법정의 최고 재판장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욥에게 이런저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욥이 억울하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욥기 42장의 결론부에서 이 하늘 법정의 최고 재판장께서 욥 회개했으니까 무죄, 그리고 욥을 들어서 친구들을 축복하고 욥을 이전보다도 더 갑절로 욥을 형통하게 하고 복되게 한 하늘 재판과 땅의 재판의 구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주님을 경건하게 따라갈 때 세상 법정에서는 앞으로 예수님 오실 때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끝이 좋아야 돼요. 세상 법 따라가다가 여러분 영혼이 도둑질 당하는 수가 있어요. 공의로우신 최고 재판장의 율법에 비추어 볼 때 모든 사람이 사탄의 유혹으로 죄를 범한 상태이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범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같이, 인간이 하나님같이 네 마음대로 살아라, 선악을 네 마음대로 판별해라. 따라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면, 내 고집대로 살면, 내 생각대로 살면 망합니다. 반드시 망합니다. 이 민족도 한국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은 더더욱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대로 살아야 반드시 살 길이 열립니다.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에요. 정치보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에요. 사탄이가 그걸 알고 죄를 범하게 해가지고 정신없게 만들어 놓았어요. 사단의 정신을 넣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이 죄악 세상이 되었어요.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자기가 창조한 세상 만물과 자신의 자식들로 창조한 인생들이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형, 까땜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대로 두면 다 멸망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법 앞에 사단은 끊임없이 고소고발하거든요. 하나님은 생명이시고 영생이기 때문에 거기에 반란, 권력 투쟁을 해서 지가 왕되겠다고 하는 사탄이기 때문에 피조물 주제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친구가 계속 반란을 하면 할수록 생명의 반대인 사망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사망의 영, 사망의 정신인 거예요. 그 나라의 백성과 지도자들이 사망의 정신, 사망의 생각, 사탄을 따라가면 반드시 망하는 거예요. 굉장히 영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영적 지도자들이 바르게 분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저는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전 세계 열방 세상 나라들을 이끄는 정신선진국, 정신선진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땅에 끌어와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꼼짝없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살 길이 뭘까요? 구원의 길이 뭘까요? 온 인류가 다 망하게 됐다니까요. 죽게 되었다니까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지구호가 폭포로 좀 떠내려가고 있어.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런데도 이게 너무 우주적인 스케일로
서서히 전개되는 것 같으니까 대부분은 눈치를 못 채요. 이걸 깨닫는 것이 선각자입니다. 잠언 18장은 지혜서들 중에서 유독 말에 대해서, 혀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인 17절부터 21절은 법정의 용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법정에서 논쟁과 관련된 말들, 용어들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17절에 송사라는 히브리어 리브는 법정에서의 말다툼을 의미합니다. 18, 19절의 다툼은 둘 다 법정에서의 소송, 고발을 의미합니다. 21절은 죽고 사는 것을 좌우하는 혀의 힘, 혀의 권세, 재판정에서 재판장이 말함으로 말미암아 결정지어지는 법적 권세를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의 생명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이 재판정에서의 말의 권세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성경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요한복음 8장에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려 온 죄인,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요한복음 8장 5절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하나님의 율법은 엄격한 거예요. 오늘날은 돌로 치면 죽겠지. 요새는 뭐 간통법이 거의 뭐 합법화되다시피 해버리니까 좋아서 하면 괜찮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세상 법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게 그것이 세상을 망하게 하는, 몽땅 다 망하게 하는 법이에요. 성적 윤리와 관련되는 법의 타락이 일어나면은요, 반드시 그 나라, 그 가정, 그 교회는 망합니다. 정신들을 차리고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대에 도래했어요. 성경에 세계 역사의 모든 나라들이 망할 때 중요한 징조가 뭐냐? 성도덕, 성윤리의 타락입니다.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이 요새 음란 동영상, 유튜브 음란 정보들이 얼마나 음란 권하는 사유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행하지 않으면 괜찮다고요? No. 안에 있는 게 행함으로 나타나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들, 성도들입니다. 생각도 안 하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어떻게 남자가 그럴 수 있나? 있습니다. 생명을 다해버리고 마음을 다해버리면. 자꾸 하나님 아버지의 말을 물타기 하려고 하지 말라고요.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안 되면 저한테 찾아오세요. 자, 좀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 테니까. 이겨야 돼요. 이겨야 돼. 그래야 산다고. 그래야 출애굽한다고요. 출음란하는 거예요. 출 중독하는 거예요. 도박 중독이 안 끊어집니까? 출 중독하세요. 술 중독이 안 끊어집니까? 담배 중독이 안 끊어집니까? 출애굽해야 돼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거는요, 예수님을 올무에 덫에 넣어가지고 고소고발은 누가 합니까? 사탄의 전문인데 참소하고 비난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 있는 정신적인, 영적인, 인격적 실체는 누굴까요?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뭐 했느냐? 몸을 숙이고는, 말을 들었는데도 대꾸 안 하고 몸을 숙여가지고 손가락으로 땅바닥에다 글씨를 씁니다. 그러자 화가 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 대답을 해보라니까요. 랍비요, 당신의 의견은 뭐냐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딱 한마디, 몇 마디요? 한마디 말을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라라. 에코가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다시금 몸을 굽혀서 침묵 가운데에 땅에다가 글씨를 씁니다. 분노하는 종교 지도자들,
모세 율법으로는, 공의의 율법으로는 때려 죽여야 돼. 성난 군중들의 인민재판식에 모세법에도 나와 있으니까 순종하는 거니까 돌멩이를 들고 맞아 죽기 일보 직전입니다. 우리 6.25 전쟁 때 그런 일이 많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이 맞아 죽었잖아요. 이 민족이 총과 칼의 전쟁을 한 줄 아십니까? 정신 전쟁을 한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한 거예요. 이 영적 전쟁은 누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성신출, 귀신몰. 신출귀몰. 성신이 나타나면 귀신은 물러갑니다. 그러므로 기도해야 될 때라니까요. 여러 가지 다 하고 돈벌이도 하고 정치도 하고 경제도 다 해야 되지만 기도해야 민족이 살고 기도해야 교회가 살아요. 성령이 나타나야 되니까. Demonstration of Holy Spirit. 성령이 데모해야 귀신이 떠나간다니까, 이 땅에서. 저는 그래서 이 포항 땅은 팡팡 천당 천국같이 대박나라고 주야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좀 하셔요. 그래야 제가 목이 안 아프죠. 요즘 감사하게도 중직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요. 새벽에 나와서 공예배 때 나와서 막 기도하니까 좀 힘을 받아요. 너무 감사해요. 한마디 말의 권세로 이 여인은 죽음 일보 직전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가히 촌철살인이 아니라 촌철활인이에요. 따라합시다. 촌철활인합시다. 한마디로, 딱 한 방에 말 한마디로 끝내는 게 진짜 힘든 거예요. 저도 지금 연구를 많이 합니다. 설교가 딱 와가지고 한 방 하고 딱 끝나게 됩니다. 그래야 아마 설교 길다고 여러분이 불평을 안 하시지. 설교 길게 하더라도 딱 하나 듣는 거 하나. 아멘.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이야기에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증을 제가 유발할게요. 도대체 예수님이 땅바닥에 뭘 쓰셨을까? 무슨 글씨를 쓰셨을까? 글쎄요, 혹시라도 중세기에 로만 가톨릭이 죄 사하는 거, 천국을 돈 주고 파는 그 면죄 문서를 써준 것일까? 그건 아니겠죠. 정말 예수님이. 저는 이렇게 한번 상상의 나래를 퍼봤습니다. 하늘의 법정이 있다, 천국의 법정. 거기에서 최고재판장에 앉아 계시는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려다보고 있어요. 친아들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 뭐 쓰고 있는지 쭉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이 여인의 죄를 율법으로 공의로 고소하고 있는 고발자 앞에 예수님이 글을 탁 쓰면서 하늘을 쳐다본 것 안에 쓰면서 하나님 아버지 보세요. 그리고 사탄 너 잘 봐. 내가 반드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때가 되면 내 피를 다 흘려가지고 내 생명의 대가지불로 내가 죄가 없지만은도 다 죄값을 지불할 테니까 이 죄지은 여자, 이 죄인들, 온 인류의 죄와 이 죄인을 놓아주세요 라고 하지 않았겠나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가서 물어볼 겁니다. 주님 만나요? 우리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소식을 죄로 인하여 망할 수밖에 없는 온 세상과 온 인류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으로 오셨다, 복음으로 믿습니다. 예수가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큰 기쁨, 여러분 얼굴 표정하면 옆 사람 슬쩍 쳐다보세요. 큰 기쁨입니까? 아멘 하세요. 기쁘지 않더라도 우겨야 돼. 좋은 소식, 굿뉴스입니까? 너무나도 나쁜 소식, 쓰레기 같은 소식, 죽고 물고 뜯는, 이게 누구 정신에 놀아나는 것 같아요? 아니 김 의원님이 그걸 지금 말해서 내가 보니까 이야, 이제 뭔가 소망이 보입니다. 포항 자유교인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맞습니까?
천국 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희한한 것은 여러분, 좋은 걸 마음에 받았는데 여러분 연기합니까? 안 좋아 보여. 화난 것 같아. 이게 전도지인데. 이러니까 아무리 가서 말과 혀로 교회 갑시다, 기쁨의 교회 갑시다 하니까 얼굴 어때요? 막 부부싸움하고 나온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 속으로 말합니다. 절대 입으로는 말 안 합니다. 네 얼굴 보니까 못 가겠다. 말은 잘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하루에 딱 마치고요, 화장실에 가서 거울을 한번 쳐다보세요. 나 진짜 큰 기쁨이 있는지. 안 기쁘면 기쁜 척이라고 하세요. 웃으세요. 교회 이름을 정말 힘들게 지어놨어요. 기쁨의 교회. 그냥 교회 이래야 되는데. 아니면 속 시끄러운 교회, 우울한 교회. 우리 김창현 매튜 킴 1.5세 미국에서 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와가지고 제일 먼저 배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속 시끄럽습니다. 이분은 또 죽도시장에 가가지고요 과메기 드시고 그러더라고. 아이고, 피는 못 속여요.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복음의 말을 딱 한마디로 요약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안 믿어지죠? 영혼은 불멸해요. 그런데 죽고 나서요, 영원히 형벌을 받을 수도 있고, 죄를 속하지 않으면 감옥 간다고요. 영원한 감옥. 그거 체험하고 싶습니까? 불가마 찜질방을 가보십시오. 하나님은 자식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아버지 집인 천당에서 살도록 하나님이 예비하셨어요. 사람들이요, 이 허상인, 이 가상현실인 이 뒷거리입니다. 헛된 세상입니다. 이것이 전부 다이냐, 여기에 미쳤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과 지도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머리로부터 발끝까지 이거를 뒤집어야 해요. 그래야 열방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정신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지금 뒤집고 있어요. 뒤집기 한판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됩니다.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 믿는 자들의 혀의 힘, 우리는 왕같은 존재들 때문에 입술에 말의 권세가 있어요. 무슨 말을 하기를 원합니까? 비난하고 물고 뜯고 죽이고 망하는 말을, 망하는 씨를 뿌릴 겁니까? 아니면 원수를 사랑하고 복된 소식, 복된 말을 하세요. 받을 자격이 없는 자도 축복하세요. 그럼 여러분에게 돌아옵니다. 복된 씨앗을 뿌리세요. 복된 말을 하세요. 욕하지 마세요. 저주하지 마세요. 이 온유, 이 사랑이, 이 온유가 제갈 물려진 이 말의 온유와 이 말의 왕권과 이 말의 제갈 물려진 분들, 주를 위해서 열받고 억장이 무너진 분이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겸손으로 나아갈 때 온유한 자, 사랑한 자, 겸손한 자에게 천국 비스무리한, 천당 비스무리한 땅을, 킹 더메인을, 여러분의 영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풀어지는